이 시간은 사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인생길에서 우리는 어눌한 삶의 자리를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삶 속으로 오신 예수와 동행자의 끈을 메고 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긍정의 힘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힘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원을 이룰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높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또 긍정의 힘이 발산될 때 부정을 물리치고 긍정의 마인드로 그 말의 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말씀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바른 인격자로 세움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길 안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빛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자의 끈을 메고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랑의 힘은 요한일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큰 기쁨이 샘솟아오르므로 우리는 기쁨 속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이 하나님 중심에 모신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사랑의 힘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만이 최고의 가치 기준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삶 전체의 안식의 주인으로 임재하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힘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전부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는 큰 기쁨 되어 영광 올려드리는 헌신의 도구임을 증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의 힘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18절에 사랑 안에 들어옴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들어옴을 내어줬다니 들어오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들어온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신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모습으로 삶을 영위할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므로 우리는 낮은 자세를 취하게 되므로 낮은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자가 되므로 우리는 반면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한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영광을 돌리는 헌신의 도구가 되므로 낮은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함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분이 높으신 만왕의 왕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낮은 자세를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만의 극치를 보이면서 자기가 주인이냐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모습을 갖추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생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앞서가는 자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생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먼저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어디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들을 정립하게, 정체성에 혼돈이 없는 삶을 살아드리게 되므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12절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이 해방을 주신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세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면서 날마다 나를 낮추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 어떤 자세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으로 묵상하며 전진해 나갈 때 반드시 그분이 계신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살아계심을 믿어야 할지라. 여기서 10장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고품격의 인격으로 우리를 올려주셨으므로 우리는 날마다 낮은 자세로, 나를 죽여지는 자세로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리 근거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르게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가장 고상하고 이대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고백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반드시 그분이 계신 자리임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 임재하신 자리에 그분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세가 바른 사람은 하나님 중심에 모시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고백의 글을 내고 가기 때문에 날마다 나된 걸 자랑치 않아요. 이제는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 뜻대로 평안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의 종의 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히 낮은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길이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멸망의 도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분류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을 이루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분류에 속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중심에 모시며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 속에 인지하신 그분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말의 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많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불의를 행하며 형벌에 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내 말의 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질 때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계속 말해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갈 때는 허무하고 인생길에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인생길에서 바른 길, 의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방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길 안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걸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이제는 긍정적인 힘을 발산하는 도구로 충성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이 없는 자리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게 되고 또 인간 존엄성을 바르게 인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도 모르고 또 존엄성에 상처를 주는 모습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내가 깨달을 때, 그분의 것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나갈 때 상대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알게 주심으로 우리는 모두와 아우러 사랑할 수 있는 이 힘을 받아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이 되신 이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도 늘 푸른 초장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서 도전하며 더 나은 미래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겪는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모습으로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길 안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것으로 채워나갈 때는 반드시 주님 주신 능력의 힘이 발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랑의 힘과 긍정의 힘이 부합되어 나오는 소리는 가장 으뜸가는 존재임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의 근간 삶이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이 되신 것 같아요. 사랑의 힘과 긍정의 힘과 말씀의 힘으로 부합된 자리에 있음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는 가서 제자 삼는 일에 충성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마음으로 사랑의 실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최고의 가치를 보여주시고 최고의 인격임을 고품격의 인격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고백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힘입니다. 요한일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의 인성을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할 때 내가 나된 걸 자랑치 않게 됩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존엄성, 존귀성을 우리에게 인정받아 부름받아 나서 모임을 신하며 함께 협력하여 손을 이루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원리 근거의 삶이 모두에게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나 중심의 삶을 살아들이면서 아버지 영광을 가리면서 얼마나 내 자랑을 하며 또 살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에서 나온 소리였음을 알게 해주셨고 그 소리로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원리 근거의 삶 속에서 보다 나은 미래로 지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영위하신 아버지 앞에 존귀 여김받는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신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도전하며 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10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의 영을 부으시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인지하며 확신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영을 부으시는 자리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도전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부름받은 자리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모두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 사랑의 실천자의 길을 걸어갈 때만이 능력의 힘은 샘솟듯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 힘을 부여받아서 사랑하는 인생길에서는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전부고 절대자 고백드리며 그분을 위해 헌신의 도구로 잘 사용되어 드리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 상 받는 자리까지 그 본격의 인격 우리를 올려주셔서 변화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얼마나 나된 걸 자랑하며 내 뜻대로 아버지 영광을 가지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그 고백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을 주님의 보혈의 길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더 나은 미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지하셔서 나를 충만하시고 다스려 주시니 감사하다고 고백드리며 나가는 삶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 받는 자리까지 꼭 본격의 인격으로 인도함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자리에서 감정 조절 능력을 상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정 조절 능력을 상실하면서 내 뜻, 내 마음대로 말하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감정이 조절되고 또 능력을 상실하지 않을 때 말의 성도 아름답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는 삶 속으로 오신 예수와 동행자의 끈을 메고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러한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원신의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영성으로 거듭난 인간 방패 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의 삶이 바르게 영이 될 때만이 그 능력이 이미 무한히 부어져서 그 어느 하늘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평화의 도구임을 증언하며 안식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 근거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내적 능력의 힘이 발산됩니다. 우리는 내적 능력의 힘을 발산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힘이 있어야 되겠죠? 이 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쭉 이어지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또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이 사랑은 내적 사랑으로서 내적 치유자의 역사의 현장 속으로 예수와 동행에 그럴 때 사랑의 끈이 아름답게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도 현장의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주님과 동행자의 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이 사랑은 옛적인 사랑, 모두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심으로 능히 이기며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길 안내자이신 예수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이 사랑, 본문의 이 사랑,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될 때 우리는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내적 사랑이 가득 채워졌고 외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자유요 부요한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그분의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열정과 배기만만한 태도 변화의 삶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또 많은 사람과 더불어 화평의 왕이신 예수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덮음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자신이 먼저인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놓게 되었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 따라 기쁨으로 오신 구세주 앞에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모두와 함께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10절에 9절에서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 모든 것들을 부분적으로 행하며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렇게 우리는 분별의 영을 부으신 아버지 앞에 바른 인격자로 세움받지 못할 때 판단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 앞에서 모두와 함께 협력하여 손을 이루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큰 업적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기 주도하에 자신이 먼저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전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의 왕이신 예수를 바르게 모실 수가 없어요. 항상 세상 사람들은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모두 아우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맡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길, 이 길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길인 것을 우리는 알고 또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리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매우 아름답고 인격이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화평의 왕인 것을 더불어 모셔주는 자리에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으로 채워가는 여정에서 가장 고귀한 생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고, 또 영성과 인성과 감성의 사람으로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더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갈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 더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우리는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세를 취하는 태도 변화의 삶이 사랑으로 채워질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은 받은 복을 세워가며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 안내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삶의 자리에서 사랑에 힘입어 전진해가는 여정에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으로 인도함 받으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삶에서 승리할 때 주님이 하신다고 고백드리는 헌신의 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전체에 계신